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가요 탑10이 아니라 찬송 탑10을 고르라 한다면 그중 1위가 찬송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어느 찬송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지 아세요? 그건 찬송가 310장입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 기독 신문들과 방송에서 조사해서 나온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건 믿음 없이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놀만 빈센필 박사가 쓴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한 젊은이가 자기 스스로 나에겐 그림 그리는 달란트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 할 생각은 않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고 자기가 그린 만화를 팔기 위해서 신문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신문사, 저 신문사 발이 닳도록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린 만화를 연재해달라고. 그런데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충고를 해줘요. 당신의 그림은 그럴 만한 가치가 못 된다.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에게는 그럴 재능이 보이질 않으니 빨리 직업을 바꿔라. 이 청년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살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실망이에요. 낙담이에요. 체념입니다. 이를 가엾게 본 목사님 한 분이 이 청년을 부르는 거예요. 자네는 날 좀 보게나.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마다 늘 전단지를 뿌리는데 그 전단지 한 구석에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거 자네가 하겠나? 아,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송이 예술가는 숙식과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필요했어요. 전 넓은 방이 필요로 했는데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교회 창고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창고지만 왜 그렇게 쥐가 많은지 여기서 부시럭 저기서 부시럭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낮이나 밤이나 쥐들이 들끓어요. 아, 이놈들이 무섭지도 않은지 눈앞에서 아주 버젓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잡으려고 했지만 하도 많으니까 그것도 포기해요. 그러면서 그 쥐들이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놈들이 아주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들에게도 어떤 묘한 세계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지. 이보다 더 좋은 소재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쥐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쥐를 그려서 쥐의 생태를 통해서 만화를 그리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만화의 제목 이름하여 미키마우스. 이 미키마우스 만화가 교회 창고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훗날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세계적 유명인으로 큰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내 인생의 대박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고 팔자 타령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팔자가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환경을 역전시키고 조건을 역전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타령하지 마세요. 조건 타령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세계를 믿음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긍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난 해야만 한다. 난 꼭 이룰 거다. 두고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런 마음, 이런 믿음만 있다면 절반은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즉 시작입니다.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골프장에 갔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처음부터 골프채를 준 게 아닙니다. 처음엔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공이에요. 공을 갖고 노는 거예요. 공을 갖고 홀을 향해서 또르르 굴리는 거예요. 이 공이 그 홀에 쑥 들어가는 게 참 재밌거든요. 그렇게 자꾸 갖고 노는 거예요. 이 흥미를 넣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엔 눈을 감고 굴려버려요. 자기의 선 위치와 공이 굴러가는 자리와 홀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눈을 감고 공을 굴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훈련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홀을 보는 순간 눈 감고 딱 쳐도 그 공이 기가 막히게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목표를 봐라.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장애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눈을 크게 뜨면 그 목표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골프나 인생사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목표를 바라본다면 못할 게 뭐 있고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시각장애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때 예수님 질문하시죠?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걸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하외다. 그렇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걸 그대로 옮겨놓은 책입니다. 노아는 120년 앞에 이루어질 걸 바라보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졌어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1년 앞에 걸 믿으면 1년 앞이 이루어지고 10년 앞을 믿으면 10년 앞이 이루어지고 100년 앞을 믿으면 100년 앞이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명의 시각장애자는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습니까? 이들의 어떤 면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렇게도 쉽게 흔쾌히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첫째, 이들은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안못 보는 사람에게 제일 발달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청각과 촉각이에요. 듣는 것과 만지는 겁니다.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고요. 만져도 제대로 만져야 돼요. 세상 것 듣기 좋아하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세상 것 만지기 좋아하면 그 속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TV에서 진실게임이라는 걸 봤는데 이 속에서 자칭 어느 가수의 동생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예요. 이 사람은 그 가수의 팬클럽 회장입니다. 그러면서 동생 행세를 하는 거예요. 패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 그 가수의 동생이라면 형의 생일이 뭐냐? 이 사람의 본명이 뭐냐? 취미가 뭐냐? 이 형이 지금 어디 사냐? 차는 어떤 차를 타느냐? 무슨 색깔이냐? 심지어 그 차 넘버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다 알아맞힙니다.
이건 그 프로에 나오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이 사람의 사는 모든 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산 사람처럼, 같이 자라난 동생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관심이 지나쳐서 중독이 된 거죠. 세상 것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 정도쯤 되면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했을까? 어디에 신경 쓰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지고 버릇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 발걸음은 거길 향하게 돼 있고 내 모든 촉각은 거기로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돈 외치다 보면 돈에 대한 소문이 저절로 내 귀에 들려오게 돼 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재미, 향락, 노름, 쾌락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노예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금년 한 해 사는 동안에 이왕지사 빠지려면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예수 속에 푹 빠지세요. 세상에 많은 소리 소문이 있지만 이왕지사 관심 갖고 듣는다면 복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경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그때만 기다렸고 그 시기만 노렸어요. 마태복음 9장을 보세요. 어떤 소문이 있나? 1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나와 고침을 받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살려내는 기적의 기사들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 간절함, 이 애틋함, 이 절박함을 주님은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실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27절이죠. 주님을 봤을 때 뭐라고 부르며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왜 하필이면 이 두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 그리고 그 모습을 구경하는 구경꾼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이 가운데 말 못하는 언어장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각종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꽤 있었을 텐데 그뿐입니까? 율법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텐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단 이 두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사라진 후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살아왔던 이들이 애타게 기다려왔던 인물이 있다면 그건 메시아예요. 더구나 로마의 학정과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에겐 무엇보다도 그들을 구출할 구원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400여 년이에요. 잊혀질만도 할 텐데 유대민족의 한 가닥 희망만큼은 놓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어 다윗의 자손을 통해 반드시 오신다. 이 메시아 사상은 당시의 민족신앙이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되었는가를 상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밝힌 바 있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고 왕좌에 앉아서 호령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치곤 참으로 이상한 왕이에요. 화려한 궁중의상을 입고 수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며 나타나야 할렐루야 할 텐데 왕치곤 너무 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봐야 고작해야 세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돈도 없어요. 권세자로서의 위상도 없습니다. 누가 그를 메시아라 부르겠어요? 누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겠습니까? 그저 병 고쳐주고 기적을 행한다니까 군중심리에 이끌려 따라다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시각장애자에게 묻잖아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이 말은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오늘날도 시각장애자 하면요. 장애자 가운데 1급 장애자에 속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 어느 장애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거예요. 치명적인 겁니다. 두 눈 뜨고 두 발로 버젓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분이 과연 어느 분일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보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었던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서도 어느 한순간은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나는 주님의 손과 발 이걸 만져보지 않고는 못하겠대요. 그 손에 자국난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선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기까지 3년 동안을 은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믿어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냐 창하다 너로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내가 너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를 놓겠다.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주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지 모르는데 이걸 고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이 두 시각장애자의 믿음은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안 못 보는 시각장애자를 고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문둥병자라든지 귀신 들린 자라든지 이들을 고칠 때 그 현장에서 해결하신 적이 많았죠. 가령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든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시든지 아주 성의 있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모습은 좀 달라요. 이렇게 쌀쌀할 수가 없어요.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요 열심히 외치면서 고쳐달라 그러는데 들은 척도 안 하세요. 그냥 갈 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상대는 안 못 보는 소경이에요. 아니, 주님이 갑자기 사라지시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웅성웅성한 곳을 찾아서 열심히 뒤쫓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주님 계신 곳을 찾아 헤맸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면서 예수님의 실존이 누군가를 다 알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은 순간도 없을 텐데 왜 그 순간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향하셨을까? 왜 이 두 시각장애자로 하여금
또다시 주님의 일행을 쫓아오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주님이 도대체 뭘 기다리신 거고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믿음의 순수함, 절대 믿음이에요. 아주 깨끗한 심령의 믿음,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 어떤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신앙적 경험도 쌓을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믿음이에요. 아주 적극적인 믿음, 매달리는 믿음, 긍정적인 믿음.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주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 순종한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걸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은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또 믿음이란 얻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곧 믿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켜나가는 거예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오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실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뒤쫓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때론 우리에게 냉정할 만큼 차가우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못 들으신 채 하면서 다른 길 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되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다.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 주님이 나에게 바라고 계시는 게 있을 거다. 그게 뭘까? 그러면서 무작정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응답받을 때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했습니다. 몇 번 부르짖고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겁니까? 포기하고 말 거예요? 도중하차하고 말 겁니까? 이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동안 기다리고 매달리고 울부짖었던 그 순간들,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나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걸려서 쌓아지는 게 믿음이라면 그 믿음 소유하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뒤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소프라노 조 에스더 집사의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